파랑새라는 동화를 아실 줄 압니다. 주인공 찌르찌르 밑찌르라는 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추억의 나라로 미래의 나라까지 헤매이고 찾아보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집에 왔더니 그 행복의 파랑새가 집에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열망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행복이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행복을 찾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은 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남의 집에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나와는 상관없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동화가 얘기해 주는 것은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행복은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있는 것이고 행복은 여러분이 찾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만 바뀌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또 사람을 바꾸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지만 전혀 행복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샘터라는 잡지에 보니까 어느 때에 가장 행복을 느꼈느냐 하는 질문에 첫 번째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성공했을 때 12%,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가고 성공이 행복을 준다고 성공을 쫓아갔는데 약 12%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얻었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그것도 조금씩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었느냐?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86%.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참된 행복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을 모르고 돈이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아요. 건강하면 내 인생에 가정이 평안할 줄 알아요. 그래서 건강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면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돈을 쫓아가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 잃고 돈 때문에 가정 잃고 그래서 돈 얻어서 가정 회복하려고 하고 돈 얻어서 건강 회복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어라는 사람이 인간의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방황했으나 찾지 못하고 결국 가정 안에서 찾는다. 행복은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에 있다. 파랑새 동화와 똑같은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참 행복이 있고 하나님 그 행복의 씨앗들을 다 심어두시고 그걸 찾으라고, 그것을 키우라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씨앗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로 주신 것이 아니라 씨앗을 잘 가꿀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누리도록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교회인 가정.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작은 교회라고 하는 가정을 주셨고 두 번째는 큰 가정인 교회를 주셨다. 우리는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기관이 바로 최초의 기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주신 최초의 기관은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이 복되지 않으니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복이 있고 가정 가운데 선함이 있고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정을 만드셨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장하실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깃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때에 거기에 참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세 가지의 중심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한 가지 중심축이에요. 한 가지 중심축인데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성전을 늘 바라보며 성전 중심으로 사는 믿음이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주의 종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동일한 삶의 원리를 살아내야 돼요. 그건 동일한 하나님 중심이라는 믿음의 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축이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은 감정을 위주로, 여러분의 욕심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오는 거예요. 한 번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와서는 여러분 절대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오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일 뿐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늘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한 가지 중심축인데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삶의 터전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를 잘 보시면 돼요. 21절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택하셔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깊이 잠들다라는 것은 마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죽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깊이 죽여버리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 죽음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생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어요? 아담을 죽였어요. 남자를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을 죽였다는 것은 먼저 된 자를 죽이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죽이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죽어야만 가정에 행복이 생기고 은혜가 생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문제가 뭐예요? 너만 죽으면 돼. 언제나 방향은 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완벽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네가 문제예요. 네가 고쳐져야 되고 네가 죽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정의 원리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숙하면,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가르칠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똑똑하시면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생명이 나타나고 죽을 때 은혜가 나타나고 죽을 때 가정에 화평이 생겨지더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이 죽어야죠. 남편이 죽을 때에 하와가 나타난 것처럼, 하와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남편들이 가정에서 죽을 때에 가정이 참된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자분들이 아멘이 크게 하시네요.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모가 희생하고 죽어질 때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질 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죽이고요. 목소리를 좀 집에서 좀 낮추세요.
목소리 경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목소리를 낮추시고요. 자기 욕망을 낮추시고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함과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으실 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초상집이죠. 다 기가 죽어 살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여자분들은 그래서 위궤양이 걸리고 화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은 소심하고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집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돼요. 목소리를 낮추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알기는 잘 아시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으로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나는 여전히 편협하고,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나는 여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내 자랑에 심취해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놓은 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죽을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죽을 때에 가정은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다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한 사람도 안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죽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네가 죽어. 네가 죽으면 돼. 근데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어떻게 은혜가 넘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냐고요. 오늘 여러분 먼저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꼭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 들었지? 너 죽어져. 꼭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은혜를 받는 분들이에요. 나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한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30, 40대 기혼 여성, 결혼한 여성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살인 면허가 있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질문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남편. 여러분 다 동감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많으셨나 봐요. 2등은 뭘까요? 아버지.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남자들은 잠잘 때 한눈을 뜨고 주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자분들이 아무 음식이나 덥석덥석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로 감옥에 가서 살인한 사람들, 여자분들을 살인한 사람들 조사했더니 1위가 남편이에요. 남편 죽이고 온 사람들이요. 저는 눈을 뜨고 잘 자나요? 근데 먼저 죽은 사람은 죽일 일이 없잖아요. 안 죽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죽으라고. 여러분 먼저 은혜로 죽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밀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헛되지 않으리. 한 사람이에요.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내 목숨은 그것만으로도 값이 있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리. 하물며 나로 인해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있으리.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얼굴이시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 다 죽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생명이 싹트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자로 세우셨어요. 돕는 자로 세우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여자가 남자의 조수나 어떤 보조나 시녀나 시다바리 정도로 생각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줘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줘요. 어떤 사람이에요?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똘똘한 사람의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생겨먹었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돕다라는 에제르, 돕는 배필을 돕다라는 그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107번 나와요. 그 107번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에벤에셀 이런 거 말이에요.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너희가 너를 돕는 배필로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주도록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한 자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어느 게 재질이 더 좋아요? 갈비뼈. 어느 게 더 세요? 갈비뼈.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가서 터지긴 하지. 그잖아요? 다 깨지는 거예요. 말을 해보세요. 말싸움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여자는 두 뇌를 사용하면서 말을 해요. 남자들은 한쪽 뇌밖에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지려고 하시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생겼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갈빗대는 오늘 여자분들은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갈빗대는 안에 있는 우리에 있는 심장이라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장들을 보호하는 기관이잖아요. 갈빗대가. 그 갈빗뼈 가지고 심장을 막 찌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어떻게 해요? 찔러죠. 너무 찌르죠. 너무 공격해요. 예? 공경하라고 했더니 공격하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보호해야 되는,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로 세워졌더니 대적하는 배필로 늘 살아가요. 그래서 커피숍 같은데, 카페 같은데 가서 하다 보면 다 여자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잖아요. 남자들끼리 와서 커피 마시는 분 거의 못 봐봤어요. 그분들은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나머지들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럼 보면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대부분의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안 들리려고도 들려요.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무슨 소리를 할까요? 남편 흉 보는 거. 경험자신가 봐요. 남편 흉 보는 거. 자녀들 뭐 골치 아파하는 거. 대부분 남자들이. 여러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더니 공격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말은 부족하다, 모자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샘물장로교회 여성도들 분이에요. 아멘이죠?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어. 예? 내가 뭐에 씌워도 단단히 씌웠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닌걸. 이러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겨 먹어서,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왜 저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존재하게 한 이유이구나. 삶의 의미이며 삶의 방향이며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고 가정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면 여자분들이 필요한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1위가 돈이에요. 여자분 돈만 주면 돼. 2위가 친구예요. 3위가 딸이에요. 4번째가 찜질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는 없어. 예? 남편은 강아지 다음이거든요. 없어요, 없어. 여자의 인생 가운데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잘 하셔야 돼요. 사고를 끌려놓고 여행 간다니까요. 누구하고요? 친구하고. 남편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친구하고 여행을 가요. 이 남자들이 필요한 4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아내, 두 번째는 와이프, 세 번째는 마누라, 네 번째는 집사람. 다 와이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함을 애써 몰라요. 젊을 땐 몰라. 그래서 막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죠.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잘 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들 또 해야 되는 행동 강령 1번이 뭐냐면 기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남편이 어떠냐 저떠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지 결정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기세워주는 거. 기세워줘야 되네. 남편 기 살리기. 여러분들이 기 안 죽여도 이미 밖에서 충분히 죽고 와요. 더 죽일 이유가 없어요. 다 충분히 죽고 와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를 안 죽여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와요. 기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오래전에 제가 부흥회를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기 살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아내가 편히 살자. 남편 기 죽이는 여자는 지가 벌어서 살아야 한다. 맞는 말 같아요. 예? 그 기 죽여서 뭐가 좋다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보면 한 여자가 20년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누구죠? 와이프가 20분 만에 망쳐버린대. 20년 동안 잘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들들 20년 동안 잘 키워봐야 별 소용없어요. 20분 만에 딱 돌아선다니까요. 20분 만에 망가진다니까요. 그러므로 남편을 세워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두 개의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온전히 세워진 가정이 진짜 가정이에요. 첫째는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안 싸우는 줄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매일 부부싸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나 배우자의 흉을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가 다 누가 무너뜨리냐면 부부들이 다 무너뜨려놔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무능하고 아무 볼품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모의 권위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사춘기 때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배우자들의 권위를 잘 세워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권위가 살아있어요. 남편의 권위가.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남편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능력 있다고 건강하다고 남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살아있을 때에 가정이 지켜진다니까요. 이거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하시는 질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남편 아주 여러분 보기에 무식해 보이고 여러분 보이게 못마땅해 보이고 여러분 보이게 연약해도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장의 가장으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니까요. 그거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 약점 찾아내는 게 은사예요. 남편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고친다고 고쳐지는가요? 평생 동안 어머니도 못 고친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요? 못 고쳐요. 그래서 그 고치는데 에너지를 다 쓰다 인생 다 망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는 95%의 장점이 있고요, 5%의 단점이 있대요. 행복한 사람은 95%의 장점을 보고 살아간대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5%를 바꾸려고 인생 전체를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장점이 보일까요? 단점이 보일까요? 나에게 없는 단점인 상대방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점만 보여요. 근데 결혼해서 눈을 뜨고 나면, 꺼풀이 벗기고 나면 뭐가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그래서 그 단점을 바꾸려고 평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후회할까요? 죽을 때 되면 후회하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장점 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장점이 95%예요. 근데 맨 흠집만 찾아가면서 단점만 찾아가면 교회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다 장점, 95%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거 주목하고 살 때에 복이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남편의 흠을 찾기 위해서 스파이로 보내지 않았다. 돕는 배필로 보냈다.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청개구리적인 성향이 강하대요. 어떤 글에 보니까 청개구리 같대요. 하라면 절대 안 한대요. 남자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들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하라면 절대 안 해요. 부탁을 하면 해줘요. 해줄래요? 공손하게 해줄래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해, 저거 해, 이거 해. 안 한다니까요? 안 하시죠? 예. 안 한다니까요. 공손히 부탁하면 해줘요. 이게 남자의 성향이라니까요. 또 남자들은요, 멧돼지와 비슷하대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절대 안 밀린대요. 그런데 옆구리를 슥슥 긁어주면 들어눕는데요. 그래서 미인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슥슥 긁어주시라니까요. 아, 잘하네? 잘하네. 이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면 승부로 남자와 싸우려는 여자는 미련한 여자들이라니까요. 그 목숨 걸고 싸우죠. 누가 하나 죽을 것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하고도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만 쓱쓱 긁어주면 돼요. 잘한다. 잘하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행복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다니까요. 그 씨앗이 여러분의 가정에 심겨져서 내가 죽을 때에 생명의 열쇠가 나타나고 그것이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썩어지는 미랄로 다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시죠? 그 소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 돈 버는 것? 밥 먹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사람이 사람 마음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남편의 아내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